느헤미야 8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즉 왕의 제가를 받아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요. 많은 물질이 들어갈 수 있었고 또 백성들의 노동력이 들어가게 됐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한때 백성들은 원망의 소리를 내놓을 수도 있었던 상황들, 그리고 특히 산발랏과 도비아를 비롯한 반대의 세력들로 인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무장과 그리고 또 도구를 잘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성벽 재건을 온전하게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땅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성 안에, 성읍 안에 사람들이 적은 것 때문에 성읍에 살아갈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착해서 이제 안전한 삶을 살겠다 했는데,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지도자의 부름에 의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 볼 때, 성령께서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또는 그간에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율법의 말씀들을 받지 못했던 것 때문에라도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지요. 그리고 에스라는 그들의 요구대로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가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귀 기울여 들었고, 그 가운데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순종함으로 나가고 있고,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9절의 말씀이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깨달음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즉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거죠. 통곡이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몹시 울었다라고 말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볼 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오늘 우리 안에 감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회개를 통한 통곡의 눈물이 되었든, 아니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말씀이 자기들 안에서 살아 역사되고 움직이는 것으로 인해서 감격스러움의 눈물이 되었든, 분명히 이들에게 있어서는 울었다라고 하는 눈물로서의 반응이었던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설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른 이해 속에서 아마도 우리가 종종 말하는 도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도전되는 일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울었다라고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부분에서는 통곡의 개념에서 애통하고 있다, 즉 회개를 통한 애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진다면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말씀도 아니고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는 내 형편과 내 처지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분별하게 하시는 대로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져야 되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슬픔이 됐든 기쁨이 됐든 분명히 울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드러나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러한 가운데 회개를 통한, 즉 애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애통에 대해서는 또 익히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안에 엎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는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졌다면 회개는 부득불 당연시 여기듯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 한다 한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즉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하게 맞아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9절에 동시에 나와 있죠. 이제 무엇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그리고 백성을 가르쳤던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리고 10절의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는 울지 말라, 이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위로의 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이 안고 있는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풀려짐 속에서 받아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움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표현한다면 이런 거겠죠. 주일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한 기쁨이 있는 날이 되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오고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고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인생의 고달픔이 있어서 비록 밝은 모습으로 웃으며 나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변화된 인생으로 우리가 예배당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참 주일을 경험한 은혜가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 성일이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 그것이 오늘 우리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힘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아픔에 눌려서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는 처지에 놓임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 나가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세상에 눌려 살고 세상에서 지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고 그 힘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울음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주일입니다. 회개를 통한 기쁨과 만족함을 얻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되고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일을 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은 기쁨의 날이 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이 잘 되어서가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함 자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됨,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커다란 기쁨이 돼야 한다는 거죠. 내 손에 무엇이 잡혔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여호와의 이름이 자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기쁨이 더해질 수 있는 또 하나가 있죠. 10절에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단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살진 게 무엇인가 봤더니 풍성한 요리라고도 표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풍성한 요리를 주일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의 주일 점심의 식단은 어떠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반찬 한 가지라도 더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아이들이 점심을 먹는데 어른들 중심으로 식단이 짜여졌고 반찬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그렇게 준비되어지니까 아이들이 기쁘게 음식을 먹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희미해져서 도로 장년 중심의 식단이 짜여지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러면 아이들까지도 볼 때 풍성한 식당, 제가 경험했던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잘 아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끼고 아껴서 살아가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음식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드는 게 제일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리고 모두가 다 즐겁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무슨 말을 했냐면 오늘 5,000원으로 오늘 식단을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좋아요. 뭐 5,0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그거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 쌀은 있고 김치 있고 양념들이 다 있으니까 그 부산물을 쓰는데 한 5,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만큼의 숫자가 5,000원으로 먹는다? 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음 말을 하지 않았으면 다 만족스러웠을 건데, 그런데 시장에서 시래기를 주워다가 했다라는 말 한마디에 서로 기쁘게 먹었던 사람들의 감정이 상해버리고 말았어요. 좋은 것으로 준비했을 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적은 비용이었어도 그게 기쁨이었는데, 그런데 시래기를 주워다가 했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 먹은 사람들 기쁘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반감시킨 거예요. 몇만 원이 들면 어떻고 몇십만 원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풍성함의 결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제가 먹는 것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어느 쪽으로 바라보느냐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잘 먹는다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국수 하나 먹는 것도 좋다는 하나의 의견들이 있고, 또 하나의 의견은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더 잘 먹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일 것 같고 제가 어떤 답을 줄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제가 갖는 기본적인 생각은 풍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상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주 뭐 뷔페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정성 속에서 그 정성으로 준비되어진 음식, 그것이 풍성하다고 보여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 먹는다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 아닐까. 가정에서 못 먹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풍성한 식탁을 대하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삶의 태도들은 교회 안에서 온전한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음식과 단 것 먹는 것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함과 성도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기쁨, 이 두 가지의 기쁨이 크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남의 기쁨과 음식을 나누며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래서 좋은 음식으로 단 것으로 누구라도 만족하게 한 번의 식사 먹고 마시고 누림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의 범주를 넘어서 주일이 아닌 평소에도 서로가 만나지면 만나지는 속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의 태도들은
필요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함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청소하는 분들하고는 저 멀리 나가서 함께 조금은 비싼 식사를 했지요. 그런데 다들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더불어 좋은 음식으로 살진 것 풍성한 것으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행복한 주일로 보내는 것을 또 한 가지 소망으로 삼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이런 말씀이 덧붙여지고 있지요.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자,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너만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되는 거 하나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찬에 관계된 문제였습니다. 그때 성찬의 개념은 그들이 함께 모이면 음식을 먹는 건데, 그래서 만찬, 성찬이라고 해서 만찬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음식을 먹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7시 반에 저녁 예배가 있어요. 오늘도 저에게 김밥 하나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게 오늘 저의 찬양단들과 함께 먹는 식사였는데, 어디 갔다 오느라고 함께 먹지 못하고 남은 것 나중에 저에게 전달이 됐어요. 물론 그 전에 전화가 왔었죠. 지금 청년부실에 김밥이 준비됐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예배 후에 아무래도 먹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수요일 날 왜 굳이 찬양단은 교회에서 김밥을 먹든가 토스트를 먹든가 해야 되느냐는 거죠. 직장에서 와서 여기서 예배 찬양을 준비하고 또는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로 나가다 보니까 방송실의 일을 비롯한 여러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기에는 좀 적절하지 못한 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찬양단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에 또는 봉사의 일을 감당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집에서 오는 분들은 어때요? 교회에서 모여서 먹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애찬 또는 만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식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만찬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렇게 모였는데 음식을 각자가 가지고 오는 거지요. 그리고 일찍 온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기들을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서 온 사람은 와보니까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이들은 그냥 먹지 못한 채로 굶은 채로 예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배고픔 속에서 예배를 하니 예배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배고픔이 먼저 육체로부터 벌써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심지어 어디까지 나갔냐? 많이 먹은 사람들, 부자들은 많이 갔다가 먹고 마시고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이 자기들만 잔뜩 먹고 취해버렸어요. 그래,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은 다 하나하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너희가 좀 배고파도 일찍 온 사람들이 또는 부자들이 많은 음식을 가져왔어도 너희만 먼저 먹지 말고 직장에서 온 사람, 늦게 온 사람들, 그들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기다렸다가 함께 먹고 예배하는 태도들, 이런 부분들이 말씀에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혹시 생소하게 여겨집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배부르게 먹고 나만 취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그거예요. 살진 것 먹고 단 것 마셔라.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서 없는 자들도 함께 살진 것 풍요로운 풍성한 요리를 맛보고 단 것을 맛볼 수 있는, 그래서 피차 너와 내가 한 몸인 것을 경험하게 하라는 거죠. 나는 배부른이 됐다가 아닌 거예요. 연약하고 배고픈 자가 그도 배부르다고 말할 수 있고 그도 배부름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도 하지만,
성도 간의 온전한 사귐이라고 하는 교제 속에서도 그것이 오늘 우리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눈물을 주기도 하고 웃음을 주기도 합니다. 울음이냐 눈물이냐 이걸 굳이 구분할 이유는 없겠지만 저는 본문 속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눈물을 뛰어넘은 웃음,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전함을 보장받는 인생,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말씀되고 있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 내 짐을 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짐을 주는 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날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날이 성일로 불러지고 거룩한 날이라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울음을 뛰어넘어 기쁨을 갖는 것, 이것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래서 회개를 통한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거들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이 알아지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찬미의 제사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이 모습을 그냥 주일 예배라는 것 하나로 표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눔의 예배가 나와요.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은 기쁘고 즐겁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나눔의 삶을 사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세워주는 삶을 사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로 기뻐하는 주일, 성도와 함께 즐거워하는 주일, 그것이 오늘 여러분 안에 힘으로 작용하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림이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 앞에 자복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그 통해를 넘어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웃음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고쳐 강건케 하시고 참된 위로와 평강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도록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부르짖어 간구할 때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사신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